사순절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나머지 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쁨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천지 창조한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니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쁘고 즐거움이 있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기쁘고 즐거운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만방에 증거해서 예수 부활로 영생 복락 누리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무슨 설교요? 부활절 설교. 왜 그러냐 하면은 성경 역사에 잘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절기입니다. 만일 부활절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며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복되게 건강하게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다. 부활절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부활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의 기쁨과 승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활 신앙이 기쁨의 신앙 됩시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누군가 하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요 실패했어요. 하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실패했어요. 두 번의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실패를 거듭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게 되었어요. 이때 친구들이 링컨이가 자살이나 하는 것 하지 않나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링컨이는 많은 사람들의 염려 가운데서도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다. 나는 재기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본받고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고 믿음을 갖고요. 공화당의 이 땅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아서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링컨과 같이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변화받아 믿음생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바짝 들고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세 가지 변화가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책을 펴놓으시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 13절 10부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이 무리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 못지않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은 무척이나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사건은 그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흘째 되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들고 예수님 무덤가로 갔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더 큰 실망에 슬픔에 견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실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는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순간 마리아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마을에 어떤 아름다운 꽃을 파는 할머니가 가난하게 살면서도 꽃을 팔았어요.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불러가지고 할머니 얼굴은 항상 웃음이 넘치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이 할머니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좋은 일만 있겠소. 슬픈 일이 또 많았소.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어.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쁨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가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앞날에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고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서 합시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까? 진짜 살아날까? 궁금했어요.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있었어요.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갔어요. 무서웠어요.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여기 19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붙잡히면 감옥에 가고 매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모인 곳에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때 10명에 이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아멘. 뭐라고 왔느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21절에서도 또 한 번 말씀하셔요.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제자들, 그들은 가슴을 짓누르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문 닫은 곳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강을 얻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음 대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두렵고 떠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따라 삽시다. 의심이 믿음으로 변한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믿음보다도 의심이 많은 세상, 믿지 못할 세상이에요. 가짜 뉴스를 통해서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고 가짜 뉴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도만하는 사람이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2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도마가요 돌아왔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은 흥분에 가득 차서 큰 목소리로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25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나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의심했어요. 25절에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못자국을 넣어보면서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하고 말하면서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이 일이 8일이 지났어요. 8일.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두 손과 옆구리를 두 손으로 내 옆구리를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본 후에 하는 말이 28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 부활을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도마처럼 눈으로 보고도 믿겠다는 사람들, 내가 눈으로 봐야 돼 하면서 믿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29절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어주시면 두 손 들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 예수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으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바뀌어서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은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을 몰아내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둘째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된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 마리아가 예수님 죽어서 슬펐지만 예수님 만났잖아요. 무덤가에서 마리아야 울지 마라.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이 변해서 평안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워요. 그러나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부활했느냐? 두려운 세상에서 두렵게 살지 말고 평안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의심하던 것이 믿음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의심할 거 없어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역사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죽은 자가 산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 의심했던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 정말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야. 믿음에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